여러분, 혹시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인 두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어둡다고 알려진 책 중 하나인 사사기와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 룻기를 함께 들여다볼 텐데요. 아니, 어떻게 한 시대에 이렇게 극단적인 절망과 놀라운 희망이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파헤쳐보시죠. 자, 이 구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 문장이요, 사실상 사사시대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오직 내 생각, 내 판단만이 유일한 법이 되어버린 사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곧 보게 될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어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사기 후반부를 보면요, 정말이지 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스스로 무너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 붕괴를 상징하는 인물,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바로 삼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엄청난 힘까지 받았죠. 정말이지 그의 시작은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희망찼어요. 근데 삼손의 비극이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그는 신에게 받은 것 같은 힘을 가졌는데 정작 무너진 건 너무나 인간적인 약점, 바로 자신의 욕망과 교만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뭐랄까, 이 엄청난 힘과 연약함 사이에 끝없는 싸움이었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비극으로 끝나죠. 자신의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지켜야 할 비밀을 지키지 못하자 그는 정말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힘도 자유도 심지어 두 눈의 빛까지도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면 너무 허무하겠죠? 가장 밑바닥,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 삼손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의 마지막 행동은 어찌 보면 개인적인 복수 같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되기도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실패, 그 너머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삼손 개인의 비극은 그냥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보게 될 텐데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모든 큰 붕괴는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잖아요. 여기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개인 신당을 차려요. 심지어 제사장까지 자기 맘대로 세우죠. 이게 그냥 어떤 사람 하나가 이상한 짓 했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거대한 타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그리고 이 썩은 데가 나는 행동은요, 정말 순식간에 번져나가요. 단 지파라는 한 지파 전체가 나타나서 미가의 우상을 그냥 통째로 훔쳐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게 우리 지파의 신이다 하고 선포해버리죠. 보세요. 한 사람의 죄가 이제는 지파 전체의 죄가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한 레위인의 처백에 일어난 그 끔찍한 폭력 사건은 뭐랄까, 당시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인간의 존엄성이나 정의 같은 건 아예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다는 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상태의 끝은 뭘까요? 네, 바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내전이었습니다. 나라가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한 거죠. 형제가 형제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끔찍한 비극이요. 그래서 다시 이 구절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이보다 더 이 시대를 잘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 싶어요. 그냥 완전한 절망 그 자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바로 그 혼돈의 한복판에서 아주 작지만 정말 놀라운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룻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룻입니다. 심지어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모두가 자기밖에 모르던 그 시대에 룻은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해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그녀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룻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방금 본 그 끝없는 추락과는 정말 정반대예요. 충성을 맹세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마침내 자신을 지켜줄 사람을 만나서 결국에는 왕의 조상이 되는 완전한 희망의 이야기죠. 이 룻기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냥 착한 마음씨 정도가 아니에요. 약속을 바탕으로 한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 충성, 의리 같은 깊은 뜻을 담고 있거든요. 내 맘대로 할 거야 했던 사사시대 사람들과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죠. 바로 이 헤세드라는 가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이야기를 한번 합쳐볼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은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사사기의 길, 오른쪽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룻의 길입니다. 동기, 행동, 그리고 결과까지 모든 게 이렇게나 다릅니다. 그러고 보니 사사기에서 계속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말의 진짜 의미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끔찍한 혼돈은 결국 제발 우리를 이끌어줄 진짜 왕, 진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는 외침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룻의 이야기가 바로 그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셈입니다. 정말 작고 평범해 보였던 한 여인의 믿음 있는 선택이 나중에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길을 열게 된 거예요. 생각할수록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 둘째, 룻처럼 아주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가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룻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사사기 시대처럼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아주 작은 그 신실한 행동 하나가 과연 어떤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